자, 여하튼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단풍이 곧 들 겁니다. 이미 든 것도 있어요, 가시다 보면. 이거 처음이신 분들은 운전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단풍이 좀 조심하십시오. 이제 좀 있으면 낙엽도 질 때고요. 보통 낙엽이 뚝뚝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동네 낙엽은 우수수수 이 정도가 아니에요. 펄펄 떨어집니다. 한꺼번에다. 그리고 하늘이 갈 테고요. 9월의 둘째 주인데 벌써 겨울 이야기하면 좀 추워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새벽은 춥습니다. 저는 새벽에 나가서 운전을 하려면 장갑을 껴야 돼요. 추워가지고 장갑 끼고 이제 운전을 하죠. 고등학교 애들을 내려주고 중학교 한 중간쯤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장갑을 벗기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날은 이렇게 좋아요. 날씨가 참 좋습니다. 날은 따뜻하고 벼가 익는, 과일이 익는 그런 때라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날씨가 되면 저는 아이들을 학교에 내려다 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학교 가기 정말 좋은 날이다. 너무 좋은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좋은 날씨에는 아침에 아이들 데리고 공원이라도 좀 다녀주고 그러십시오. 오늘 같은 날 정말 교회 오기는 너무 좋은 날이죠. 밖에서 놀아야 되는데. 여하튼 그래도 여러분들 오셨어요. 교회로 오셨단 말이죠. 이렇게 좋은 날에 교회에 오셨다고 하면, 이렇게 좋은 날에 교회에 오는 희생을 하셨다고 하면 왔다가 그냥 가지는 맙시다. 왔는데 이 좋은 날을,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이 좋은 날을 희생하면서 왔는데 그냥 간다고 하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삶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뭐 맨날 천국 갈 생각이나 하고 뭐 너 죽어도 쟤 죽어도 난 천국 간다 이런 거 말고 뭐 더 먹을 것 없을까 하고 눈 벌겋게 뜨고 찾고 다니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내 주머니에 쑤셔 넣을까 이런 거 찾아 헤매다가 가면, 그러면 그건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살면 얼마나 산다는 거죠. 뭐 사람은 이름, 호랑이는 가죽, 뭐 그래서 이름, 명성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왔다가 그냥 가는 것, 그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빈손으로 보내셨으니 움켜진 손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툭툭 털어버릴 때는 그저 사랑을 남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안에 열왕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남과 북,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져서 남과 북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의 이야기를 쭉 담아놓은 것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처음 사울이라고 하는 왕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왕정을 갖게 되었고 사울 이후에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으로 이어지다가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나오고 합니다. 한민족에게 있어서는요, 일제 침략으로 조선 왕조가 끝나가 되고 일제 치하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1945년에 해방과 동시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돼요. 그런데 한반도의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들이 동남아시아에서의 자기들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 경쟁을 벌이는 틈바구니 속에 우리가 희생제물이 되어서 이렇게 둘러 갈라진 결과가 되었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좀 달랐어요. 이스라엘은 왜 둘러 갈라지는가 하면 다윗 왕조를 그러니까 다윗을 이은 다윗 왕조의 두 번째 솔로몬의 혹독한 정치, 왕정 통치에 반발한 백성들의 자발적인 혁명으로 인해서 둘러 갈라지게 됩니다. 원인이 어찌되었든 간에 한반도나 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져서 남과 북이라고 하는 두 개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구약 성서를 기록한 사람들은요, 신명기 사관,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남쪽 유다, 이게 다윗 왕조거든요. 이 남쪽 유다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역사관에 의해서 성서를 기록하다 보니까 결국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서라고 하는 것은 남쪽 유다 중심적인 것,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남쪽은 착해, 북쪽은 나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쓴 그런 역사관에 의해서 우리가 성서를 갖고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열왕기는요, 신명기를 쓴 사람들이 북쪽 왕들의 이야기는 다 싹 지워버렸다 하더라도 열왕기는 북쪽과 남쪽 왕들의 이야기를 동시에 그대로 집어넣어서 부대에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왕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역대기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왕들 이야기를 다 지워버리고 말았어요. 그건 마치 한민족이 일제 식민지 통치를 당하던 그 기간에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역사 해석을 만들어냈고, 그런 식민사관에 따라서
배우고 가르치고 또 그것을 배운 학자들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 즉 민족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없애버리고 그에 따라서 일제에 부역한, 즉 친일 행위에 대한 것들은 싹 빼버린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왔고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번에 박근혜가 이인호를 한국방송공사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 역시 그 식민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사고예요. 그 식민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고에 의해서 저질러진 사고입니다. 무슨 사고를 빡 부딪힌 그런 사고라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의 역사학자들 중에서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북쪽도 이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야 해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했고 그걸 보존했으며 그것을 성서에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열왕기에 보시면, 즉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때는 엘리사가 예언자로 활동하던 시기였는데 그때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배경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람 나라의 그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 옛날 영화들 보시면 잘 아시잖아요. 그 옛날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공성 싸움이죠. 그러니까 성 지키는 싸움이죠. 성을 공략하고 성을 지키는 싸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뭘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한 겁니다. 딱 포위를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 사마리아 성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렇게 포위를 해놓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포위 기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성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렸죠. 마실 물도 다 떨어져 버렸죠. 성서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다. 이럽니다. 이걸 오늘날 가격으로 환산을 하는 건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테고 여하튼 간에 먹을 게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 먹을 게 없어졌다는 겁니다. 비둘기 똥이라고 하니까 똥이 아니라 그 콩과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 콩과 식물, 요만한 콩과 식물 한 줌에도 이렇게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어야만 했는데 그나마도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 먹을 것이 떨어져서 굶어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왕이 성벽에 나갔습니다. 도대체 우리 내 백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성벽을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성벽을 거니는 왕을 보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왕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그러자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도 먹을 게 없어. 하나님이 먹을 것을 떨어뜨려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타작 마당에 가서 뭘 거두어들일 곡식이 뭐가 있고 내가 포도주 틀에 가서 뭘 만들어서 뭘 밟아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겠느냐. 너는 내게 도와달라고 하지만 그 도와달라는 것이 결국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나는 내게 아무것도 먹을 것을 줄 것이 없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다른 것이었어요.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옆에 있는 다른 여인을 붙잡아서 왕 앞에 데리고 와서는 뭐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 왕이시여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 여자하고 저하고 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그래서 어제 내 아들을 삶아 먹었습니다. 둘이. 그리고 오늘 이제 내 아이를 내놔라 삶아 먹자 그랬더니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겨버렸어요. 왕이시여 쫓아가서 이 아들을 좀 잡아다가 우리가 삶아 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그 소리를 듣고 통곡을 하죠. 하지만 통곡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에 성 밖에 나병 환자가 넷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성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 주위를 삥 둘러서 아람 군대가 지금 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요. 당시에 나병 환자라고 하면 성 안에 살지 못했어요. 성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 밖에 쫓겨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끼리끼리 모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일을 할 것이 없으니까 성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픽 음식을 집어 던져주면 그것이나 어떻게 주워가지고 연명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성 안도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자식 잡아먹게 생긴 그 상황에서 성 밖에 던져질 음식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들은 지금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야, 봐라. 성 안에도 다 굶어 죽어. 우리한테 던져줄 거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여기 가만 앉아 있으면 우리도 굶어 죽어. 어차피 죽어. 그러면 차라리 그 아람 군대한테 가자. 적군이기는 하지만 그쪽으로 가자. 혹시 그들이 우리를 살려줘서요. 우리에게 살려줄 마음이 있어서 먹을 것이라도 주면 살 것이고 아니면 죽일 거 아니야. 들어가도 죽고 앉아있어도 죽고 어차피 가도 죽을 거면 가자. 그리고 아람 군대 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 그런데 그때 성서는요.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놀라게 해서 하여튼 뭐 어쨌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쫙 펼치셔가지고 아람 군대들이 다 도망을 갔다고 했어요. 장막이며 낙이며 뭐 굴량미며 뭐 은금 보화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놔두고 전부 다 주량장을 쳐버렸다는 겁니다. 아이고 나 살려라 하고. 그러니 이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 진영에 딱 도착을 해보니까 장막도 있고 나귀도 있고 다 있는데 무기들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있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장막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건 뭐 은금 보화를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다 놔뒀고 먹을 것이 철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는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감춰뒀습니다. 다시 또 와서 또 감춰뒀습니다. 다시 또 와가지고 잔뜩 가져다가 자기들만 아는 곳에다 감춰놓았습니다. 그렇게 계속했다. 그러다가 이 나병 환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는 여기서 떠나서 왕궁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 왜? 성 안에도 지금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컷 먹었거든. 여기 먹을 것이 이렇게 많거든. 이 기쁜 소식이 있는데 우리만 그거 갖다가 잔뜩 숨겨놓는다고 하면 내게 벌이 내릴 것이다. 그것도 해 뜨기 전에 내게 벌이 내릴 것이다. 그리고는 가서 알려줍니다. 물론 왕은 그 소리를 처음에 믿지 못했어요. 어찌해서 저 나병 환자 버림받은 것들, 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는 것들이 아람 군대와 짜고 우리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속속 이야기를 해가지고 성문을 열고 나오면 내복에다가 다 죽이고 성을 공략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정탐꾼을 내보내고 뭐 누구를 내보내고 가서 보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마침내 그것이 사실임을 알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물론 뭐 그 사이에 이제 엘리사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들이 있지만 결론은 뭔가 하면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도심으로 인해서 굶주림으로부터 살아나게 되었다. 이런 해피엔딩입니다. 11개에 나와 있는 이야기.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에서 오늘 이 나병 환자 4명을 보았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이 살아날 수 있는 소식이 있는데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소식이 있는데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챙기고 우리만 숨겨놓고 우리가 입을 꾹 다물고 모른 척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해 뜨기 전에 천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나병 환자들. 그들은 나병 환자입니다. 이미 사회로부터 종교로부터 천벌을 받았다고 낙인 찍힌 사람들이에요. 멸시받고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이러면 천벌을 받는다. 그리고 그들이 그 소식을 전해줌으로 해서 온 백성이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거예요.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한다고 시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식 농성장에 나와가지고 폭식 투쟁을 한다고 하면서 짜장면에 닭고기 뜯어먹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말을 조직적으로 퍼뜨린다고 해요. 세월호 특별법은 모든 희생자들을 의사자로 지정해달라는 것이고 대학 특례를 해달라는 이야기고 평생 생활 보장을 해달라는 이야기고 기타 등등 쭉 혜택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해달라는 이야기다
라고 버틴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말을 처음 딱 들어보시면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거 완전 도둑놈들이네 하는 생각. 하지만 유가족들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오직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조사권, 수사권, 기소권을 그 특별법에 넣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희생된 아이들과 그 가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니, 온 국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최소한의 저항 방식인 단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짜장면을 먹는 이들이나 폭식 투쟁을 하는 이들, 그들의 자식들도 그들을 또한 위한 것이 세월호 특별법입니다. 실험 단식을 한다고 삭발하고 자빠진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게 다른 단어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표현하면 이걸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정말 그 지랄하고 자빠진 그 바로 누구요? 박근혜 제구라고 하는 그 인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지랄하고 자빠졌다 하더라도 세월호 특별법은 그에게도 혜택이 되는 특별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캐디 가슴 툭툭 건드리고 허벅지 주물럭주물럭거리고 엉덩이 만지면서 손녀 같아서 이뻐서 그랬다고요? 귀여워서?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랬답니다. 걔가 싫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했겠어? 무슨 소리죠? 이건 미친 소리죠. 누굽니까? 박희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박희태의 자식들 또 그 박희태의 손주들까지도 포함한 아니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위한 것 아니 대한민국 역사를 위한 것이 바로 이 세월호 특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전한 세상을 다시는 이런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아이들이 처참하게 죽어갈 때 7시간 동안 무엇 했는지를 밝혀내고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면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을 왜 국민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일을 해서 세금을 내가지고 그 세금으로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지 입히는데 그냥 입혀요. 그것도 엄청나게 입히죠. 여하튼 간에 그만합시다. 여하튼 세월호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왜 전하지 않습니까?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을 연다고 합니다. 이런 세계적인 경기를 하게 되면 만국기라고 하는 것을 걸어요. 자, 그래서 이 인천을 중심으로 한 7개인가 8개 지역에 만국기를 걸을 장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해서는 45개 참가국의 국기들을 쫙 걸어놨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그 국기들 중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기가 있다고 내리라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49개의 국기가 걸려 있는데 그 중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기 인공기가 걸려 있는 걸 내리다 보니까 나머지가 비는 거예요. 다 내려. 그래서 다 내렸죠. 다 내린 것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는 뭘 만들었는가 하면 인공기 사용에 대한 지침까지 내놨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지침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기장, 선수촌, 시상식에서는 인공기를 개양할 수 있지만 도로, 버스, 공항에서는 할 수 없다. 또 북한 선수는 인공기를 소지할 수 있지만 남한 사람은 인공기를 소지할 수 없다. 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가는 시상식에서는 연주할 수 있지만 그 시상식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따라 부르면 안 된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북한 선수들을 만나면 그냥 지나치며 인사는 할 수 있지만 접촉을 하면 안 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 이랬답니다. 아시안게임이 뭡니까?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공기는 개양하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평화의 숨결이요 아시아의 미래, 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기쁜 소식입니까? 남과 북이 손을 잡고 평화의 숨결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간 이명박의 천안함 조작으로 막혀버린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라는 아름다운 소식을 가로막고 있느냐 하고 외치지 못합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러면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잘하면 잘했다고 해줍니다.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합니다. 잘한 아이는 칭찬도 해주고 못한 아이는 야단도 칩니다. 그래야만 아이들이 압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칭찬받는구나 그거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야단받는구나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으로. 또 역으로 생각하시면 아 이렇게 하면 야단맞는구나.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아 이렇게 하면 칭찬받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더 많이 해야지 하면서 잘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잘했거나 못했거나 그래 그리고 내버려두면 그러면 아이들은 모릅니다. 다 아무거나 해도 아무 일을 저질러도 괜찮아 옳은 것과 그런 것에 대한 구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건 아이를 기르는 법이 아닙니다. 그건 아이를 기르는 법일지는 모르지만 아이를 바르게 기르는 법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곧 역사를 만드는 분들이다. 역사는 여러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에 의해서 길러지고 여러분들에 의해서 자라게 된다. 그렇다면 역사가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역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역사가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합니까? 역사에게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 살릴 수 있는 소식이 있다고 하면 어찌해야 합니까? 역사가 이대로 가면 죽을 거라고 하는 소식을 알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이것을 전하지 않고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벌이 오히려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니 이제 가서 이것을 알리도록 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로 입을 열어 말하게 전하게 하옵소서.